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발냄새인가 아니면 방귀 냄새인가 아니면 무슨 음식 썩는 냄새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겹고 무엇보다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서 온 집안 구석구석 다 쓰레기통을 다 모두 비우고 창문까지 활짝 열어서 환기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 집안 구석구석 하나씩 다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싱크대에서 나는 냄새였던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아내가 싱크대의 디스포저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근데 주말이고 그때는 수리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일단 캡으로 딱 덮어두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것이 며칠 지나가면서 막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서 부패해서 여름이라 부패해서 그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취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싱크대도 그냥 멀쩡했어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서 환기도 했고 쓰레기도 다 비워서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썩을 것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썩으면서 이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숨겨두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처럼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숨겨둔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켜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 가족에게 또 퍼져나가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한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민족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렸어요.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죠. 자,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이었던 2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모든 그 가나안에 다 알려지게 됐고 그로 인해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아간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로만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던 그런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격훈련이었습니다. 군대 가면 유격훈련 다 받잖아요. 그죠? 장교들도 받습니다. 더 힘들게 받아요. 근데 이 유격훈련에서 지겹도록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PT 체조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체조를 시시때때로 반복해야 돼요. 영어로는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단순히 체력 단련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도록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PT 체조를 할 때는 소대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를 맞춰서 해요. 같은 속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틀리면 또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동작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둘, 셋, 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동작이 끝나면 하나, 둘 이렇게 복창을 해야 돼요. 반복한 횟수만큼 크게 구호를 외쳐야만 합니다. 한 동작이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막 하나, 둘 이렇게 크게 같이 단체로 소리를 외치다 보면 한두 사람이 혹시 까먹고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어때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소리 안 질러도 한 열 몇 명이 다시 소리를 확 지르면 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관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교관이 PT 8번 온몸 비틀기 10회 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단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이제 구호를 붙여가며 이제 동작을 반복합니다. 9가지 딱 동작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10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냥 침묵하면서 10번째를 딱 해내야지 그 단계가 끝나는 거야. PT가. 여러분, 생각 같아서 쉬울 것 같죠? 근데 말 그대로 온몸 비틀기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 운동이에요. 10번 정도 하고 나면 막 정신이, 그 더운 날씨에 군복 입고 막 온몸 비틀기 하다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 하고 막 했는데 분명히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 정도 10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반복해서도 한 15번으로 더 늘어나요. 예.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억울하죠.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왜 또 해야 돼? 그리고 저 정신 못 차린 한 사람 때문에 원망스럽죠, 그 사람이.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죽을 고생을 해야 되나?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소대이기 때문에. 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서로를 격려해서 야, 우리 이번에 정신 차리고 마지막 구호를 외치지 말자. 이렇게 막 신호를 하면서 눈치를 주면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이 예를 아간 사건과 그대로 동일시할 수 없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간의 경우는 단순한 그렇게 단체의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느냐 깨뜨리지 않았느냐의 그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멸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그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렇게 다루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그들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셨죠. 그죠?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어요. 또한 여호수아 앞에 하늘의 군사령관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해 주시고 담대함을 또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지 작전 지시까지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자, 반면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별해서 아이성 정탐을 보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제안한 그 방법대로 아이고성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들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렇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도 그 전략을 그대로 수긍하고 그렇게 아이성 전투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한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역시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네. 결국 적들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금세 그렇게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판단했던 그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좀 더 많이 올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해서 한 3,000명쯤 올려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그렇게 자신했던 그들은 결국 36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고 패배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나안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어떤 존재로 비치게 되었을까요? 아이성 사람들의 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히려 녹아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성이었어요.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그죠? 아이성. 근데 그 성조차도 그들은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 규모가 아니라, 그들의 규모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이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째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오셔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에 놓으시고 이렇게 패배하게 하셔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명도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내 앞에 엎드렸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뭐다? 일어나서 가서 해결해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가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수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망했겠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이 작은 성에게 이렇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간의 죄도 모르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그러한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가나안 정복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막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망하고,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결국 내가 망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간의 죄를 그렇게 일부러 드러내셔서 다 심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의 싹을 도려내서 다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 죄를 드러내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죠? 근데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죄악의 아픔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죄의 문제가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우리 가정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인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가 무엇인지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 일어나라. 가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을 왜 기도하라가 아니죠, 지금은.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문제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그로 인해 다시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그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형제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가 만약 범죄하는 것을 보면 가서 경고해 줘라. 이 경고하라는 것은 막 위협하면서 경고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면하라는 거죠. Tell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죄를 막 찾아내서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 서로 고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캐톨릭처럼 사제에게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를 향해 죄를 고백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를 자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저 사람 그냥 나 말 안 하고 지내면 돼. 그냥 안 보고 지내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간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드러내서 그 빛 가운데로, 영광의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그렇게 해결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죄를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함으로 죄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